말씀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그랬어요. 부활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 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했어요.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죠. 타 민족 선교를 말합니다. 또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만민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만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 받지 못하고 안디옥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복음화는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거.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이 그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와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새신자는 선교는 몰라도 된다. 나중에 늙어갖고 알면 된다. 뭐 이런 게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선교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걸 몰랐어요. 선교사만 선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 한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걸로 고착화됐어요. 그래서 내가 좀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좀 안 되면 나를 도와줄 자를 찾아서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다가 또 결국은 또 하나님 옆에 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정말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이런 걸 원하신다면 선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선교 모른다. 나는 세계보마 그런 거 잘 모르겠다. 나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은혜 받으면 된다. 그러면 미안하지만은 하나님하고는 안 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통하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은 곤란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사람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할 때에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이 되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각인된 게 있어요. 복음 안 들어가지고 복음을 몰라가지고 다른 것이 교회 와가지고 다 각인이 됐어요. 이걸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뿌리가 안 내렸어요. 다른 뿌리가. 그래가지고 이걸 바꾸지 않으면 자꾸 쓴 뿌리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다른 체질이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는 영 안 맞는 내 체질은 저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 맞는 체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들어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 이걸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슬슬 생각해 넘겨버리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한 주간만이라도 새로운 각인 그랬으면은 먼저 각인된 게 뭐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운 뿌리 그러면 먼저 뿌리 내린 게 뭐단 말이냐. 새로운 체질이면 그러면 먼저 체질은 뭐냐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모든 걸 바라보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마음을 두고 신경 쓰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계속 체크하잖아요. 중요한 사람하고 약속일수록 뭐 여러분이 뭐 지나간 사람하고 약속한 걸 막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사람하고 이 약속을 했다면 그걸 자꾸 체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소중하게 붙잡고 조금만 이렇게 신경 쓰고 체크해도 응답이 오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시작도 안 했고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종교인이에요. 미안하지만 나도 모르게 가서는 철저하게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이 내게 막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내가 이기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많이 있지만 어떤 것을 붙잡을 거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는 말씀이 있을 것인데 라고 예배를 드린다면 반드시 있어요. 근데 다 못 붙잡았어. 뭐 하나님 말씀 나 안 주시더라. 그렇게 생각이 됐다면 그냥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읽는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생각해봐요. 그게 여러분의 집중이라니까요. 집중은 바로 뭡니까? 한 가지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인뿌리 체질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뭐가 각인됐단 말이에요. 나한테. 난 각인인 것도 없는데 뭐가 뿌리냈단 말이냐? 뭐가 체질이란 말이냐? 내 체질. 자, 첫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각인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평안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힘이 되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답이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내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갔는데 그걸 다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걸. 예. 내가 이 손수건을 이렇게 딱 잡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가 이걸 언제 넣느냐? 더 중요한 것을 잡아야 할 때 이걸 놓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잡아야 산다고 하면 이걸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많은 걸 붙잡고 있어, 알게 모르게. 많은 걸 붙잡고 있는데 복음이 나에게 좋은 것이다. 최소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 복음이면 된다. 복음이야만 된다. 이게 와야 복음을 붙잡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복음이 좋은 줄을 모르는데 좋다고는 말을 들었는데 나한테는 뭐 이렇게 좋은 걸 모르겠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이게 새로운 각인. 첫 번째입니다. 영혼 속에 틀린 각인을 바른 것으로 바꿔야 된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반면에 거기에 다른 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만이 그걸 알려주지 성경을 모르면 내가 알 수가 없어. 그게 뭐냐? 나, 내 거,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사단이 강하게 심어가지고 내가 없거나 내 자존심이 상하거나 막 이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막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을 누가 좀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막 속이 상할 거 아닙니까? 또 나보다도 못한 인간이 무시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걸 잘해란 얘기예요. 그걸. 다 자기가 잘나야 되고 자기가 이름이 나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런 것으로 딱 각인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줘야 돼. 내 이름이 나야 돼. 내 이름. 내 이름은 한 번도 안 불러주고 목사님은 왜 그 사람 이름만 자꾸 부릅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개척할 때 그게 섭섭한 거 봐. 그래서 내가 억지로 한번 불러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뭐 사람이니까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뭐 그거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있으면은
계속 상처받고 시험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있는 존재예요, 영.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에 덧입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우리 영혼은.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덧입지 못한다면 사단의 영에 덧입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그 사람 영혼을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자살도 일어나고 살인도 하고 사고도 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여러분 자녀 죽일 수가 있어요? 누가 죽인다고 해도 내가 달려들어가서 그냥 막 싸워야 할 판인데 그런데 지 자식을 죽였어요. 응? 여러분이 아무리 쭈그렁탱이를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 죽일 수가 있어요? 에?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고도 집에다가 딱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이건 귀신이 씌운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면은 계속 일어나도 계속 몰라요. 이게 사단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사람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있는데 반드시 그리스도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자기가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아니 말로만 예수 믿는다니까. 교회 오는 것만 예수 믿고 나가면 안 믿어 그냥. 그러니까 계속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 방법을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어떻게 원죄 속에서 빠져나옵니까? 그런 결론을 가지고 내가 노력하면 된다. 내가 열심히 한다. 내가 약삭 빠르게 하면 된다. 내가 지혜롭게 하면. 그래서 뭡니까? 나중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왜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저주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똑똑하니까 젊으니까 뭐 이렇게 좀 살아갈 것 같죠? 아니에요. 점점점 나이 먹으면은 힘이 빠지고 헷갈리게 되고 바른 것을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 복음으로 바르게 눈을 뜨지 아니하면은 실컷 예수 믿다가 떨어져 죽는다고. 제가 있던 저 수원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옮겨온 이 장로, 이 권사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바람을 일으키든지, 돈 쓸 일 있으면 빵빵 써요. 돼지를 몇백 마리 키우는데, 그러니까 먹는 거 있으면 다 자기가 사고, 그냥 목사님 아들 군대 간다니까, 군대는 가보지도 않은 거 쓰면서 군대 쫓아가서 그 당시 500만 원 들여서 조리비로 교회 줘주고, 목사님 아들이니까. 응? 그러니까 인기 좋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신고동했어요. 신고동해서 그런지 아무튼 내 여기 교회 개척한다고 해도 안 도와주더라고. 도와주는데 강대성을 해준다고 그래. 그러더니 요만하게 무슨 연설하는 강대성을 한 개 사준대. 하지 말라고. 그거 하려면 돈이나 그냥 헌금하라고. 그럼 내가 보태서 좀 산다고. 돈 요만큼 내가 큰 걸로 샀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본부인이 아니야. 그 남자가 그 병원에 입원하니까, 병원에 이제 노안이 왔어요. 그래 병원에 입원하니까 그쪽 자식들 후루 왔는데 보니까 이게 다른 분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니까 오지 말라고. 왜? 우리 아버지 회개해야 된다고. 그 아들도 다 장로야. 이 영감도 장로고 오지 마. 우리 회개해야 된다고.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사는 떨어져 죽었어요. 자살했다고 하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탈을 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탈 쓰자. 라고 탈 썼겠어요? 내가 탈 쏘가서 먹을 거 사주고 군대에 교회도 줘주자.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가 지금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떼어보자. 이랬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악질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복음 모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캄보디아 가가지고 모든 선교사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다들 종교야.
그래서 막 일어났어요. 막 건물도 짓고 막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 물론. 그래 막 뭐 원조 받아다가 막 주고 하니까 막 다 모여 막. 포장만 쳐도 하루에 그냥 한 50명씩 모였던데 애들이. 예, 뭐 먹을 거 줍니다. 그거 하라고 하고 우리는 그들과 살살 들어가서 복음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무튼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론이 나야 돼요. 복음이야만 된다고 하는 말이 어째 그러냐.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애써야지. 내가 힘써야지. 물론 힘쓸 게 있죠. 이런 건 힘써야죠. 이렇게 하는 거. 무라가 날라서 내 입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안 되겠죠? 응? 이건 써야 돼요. 그렇지만 이 영적인 것은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사단이 막 여러분 개인을, 가정을, 자녀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만 못 듣게 하고 있어요. 막 성공도 줍니다. 건강도 줍니다. 모든 걸 다 공급하면서 이 복음만 못 들으면 멸망하거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복음 못 듣는가? 내가 복음의 기쁨이 아닌가? 나는 내 복음을 들어도 정말 내 마음속에 야 이것이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안 들어가는가? 다른 데 각인이 돼서요. 다른 곳에. 그럼 그걸 빨리 바꿔야 여러분 자녀 살려요. 이런 각인된 걸 가지고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하면 전달 안 되는 거예요. 빨리만 막 그리스도 막 제게보고 막 이렇게 말하지 실제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들을 자꾸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고.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나타나요. 내가 성경을 막 성령에 대해서 찾으려고 안 했는데도 미소쩍 읽다가 나타나고 이거구나. 이렇게 붙잡게 되고 어느 때는 또 구역 메시지 딱 듣는데 그러더라고. 복음 아니면 성령 아니면 사단에 씌인다 막 이렇게 하고 성령한테 씌어야지 우리가 사단한테 씌이면 되겠어요? 그 소리에 정신이 벌떡 나더라고. 그래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 넣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계속해서 이 사단한테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딱 보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니까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13장 사도행전 13장에 그렇지. 성령께서 막으시고 성령께서 여는 길로 가라 이렇게. 그리고 나한테는 굉장한 거 이게. 그렇지. 하나님 여시는 길이 있지. 그러면 보다 큰 문을 여실 것이다. 19장. 그러니까 내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막으셨구나. 이렇게 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여시는 길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이 되어지는 건 응답이에요. 그걸 한 번이라도 시작이 됐느냐예요. 한 번이라도. 그 시작이 안 됐으면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은 연설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왔다 갈 뿐이에요. 가서 또 바빠서 이거 뒤다볼 시간도 없어요. 또 내 생각 속에 가야 됩니다. 빨리 영적인 것을 찾아내세요. 진짜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성 있게 내가 그 영적인 것에 시작이 되었는가? 하나님,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여러분의 진솔한 자세를 가지고 그 앞에 서면 되는데 이러면 되지 뭐 그냥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엉벙덩벙 하니까 못 찾는 거예요. 한 번만 하나님 제가 영적인 것을 찾아서 정말로 전도와 선교에 헌신되게 하옵소서. 저는 거기에 솔직히 마음이 없습니다. 왜 이럽니까 하나님.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 되게 불편합니다. 이렇게 정직한 기도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냥 템포에 맞춰갖고 믿습니까? 아멘! 하고 막 그냥 하고 또 막 이러면은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냥 믿습니까? 하는데 아무 말로 안 하고 있으면 따분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래가지고서는 영적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는 절대로 성경은 영입니다. 영적인 것을 봐야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 다른 각인을 우리가 오직으로 바꿔야 돼요.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할 때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럼 왜 오직인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뿌리내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잠을 자다가도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꿈을 꾸고
여러분 잠자다가도 다 복음 전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지요. 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기 많은 그 렘넌트들은 주로 막 꿈속에 많은 것들이 떠올랐어요. 꿈을 꿔가지고서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꿈 꾸면 어떻게 됩니까? 저 어렸을 때 꿈꿔요. 저는 저 어렸을 때 가서 시골 가 돌아다닐 때도 있거든. 왜 그럴까요? 그때 뭐가 들어와서 그래요. 그걸 가지고 해석하려고 할 거 없어요. 내가 어렸을 적 이렇게 해석하지만 내 속에 각인된 거예요. 내가 서울에서 수원으로 오고 수원에서 대전으로 와갖고 올 때마다 이게 조금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각인된 거야.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저 어디 시골에 가 있을 때가 있어. 또 어떤 때는 막 그 꿈속에서 교회 옮기래. 그게 뭐냐? 남의 집 새 살다 보니까 자꾸 막 새 올려준다, 올려달라, 뭐 이게 막 이사해라,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안 받는데도 그때 뭔가가 각인이 됐어. 기분 나빠가지고. 어? 그럼 우리가 저쪽에 은진송 씨 종종 빌딩에 있을 때는 막 그 사람들이 막 내응증면도 빨리 나가라고.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옹격길에 이거 그냥 작지만 이렇게 졌는데 그게 내 속에 나도 모르게 확 들어오는 거라. 기분 나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삶 속에서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은 그걸 뽑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들어와 버렸는데.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의 문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15나라 사람들이 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경제의 문도 열렸고 현장의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중요한 거거든.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이랬느냐. 초대교회는요, 여러분과 같이 이게 직장 다니고 또 뭐 교회 갔다 와 한번 오고 주일날마다 가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온 성도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증거하는데 그냥 올인됐어요. 온 성도들이 뭡니까? 그냥 날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뭐 그랬어요. 날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사회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기네들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 성령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밤낮 없이 이 복음 전하는 일에만 올인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건 깨달아야 돼. 이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 가면은 핍박받잖아요. 복음 전하면은 잡아가잖아요. 재산도 뺏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나는 아닌데 이걸 여러분이 찾아서 질문하면 돼요. 그게 기도라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기도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는 기도만 자꾸 하고 하라고 한 기도는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통하겠습니까? 사람들 보세요. 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가 자기가 뭐 좀 잘된 게 응답이야. 그때는 막 힘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안 보입니까? 뭐 돈이 좀 생겼다, 일이 잘 됐다, 그러면 막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막 좋고 복음이 깨달아졌다든가, 전도가 이런 것이라는구나, 선교가 이런 것이라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 이런 간증, 이런 포럼을 못 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응답이 아니니까. 나는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나 잘 되는 데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빨리 바꿔야 돼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이 미신을 믿어가지고 종교생활하고 받는 응답을 자꾸 원하고 있어요. 그러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뭐가 잘 될 때는 내가 좀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안 될 때는 글쎄 이거 신앙생활 아닌 것 같고 막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빨리 각인을 바꾸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새로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먼저 사단이 심어놓은 그 나쁜 쓴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뽑아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사단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심어놓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옆에 사람을 통하여서 심어놓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나의 어떤 잘못된 습관을 통하여서 심어놓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뽑아내야 되는데 알지 못하게 창세기 3장 6장에 이 뿌리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많아요. 이만희 막 저만희 또 뭐 하나님 막 교회 막 해가지고 막 많아요. 그래서 이들이 또 막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가 보면 또 속아요. 그게 바로 뭐냐? 사단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했어요.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말씀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만이 정말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증거했습니다. 그 결론이 나와야만이 틀린 것을 보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틀린 것들이.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모르면은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가면은 다 육신에 넘어가 버려요. 내가 지금 사업이 아슬아슬한데, 근데 저 사람이 도와준대.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넘기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일반 교회는 내가 우리 교회를 팔려고 하니까 조금밖에 안 주는데 저 하나님 교회가 많이 준대. 그럼 하나님 교회한테 팔어. 안상홍 거기다가. 사람들 우리 건물이야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어찌됐든 나한테 수입이 많으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단체에 팔아버리고. 모슬렘들이 또 막 와서 교회를 사고 십자가 잘라내고서 자기네들 또 이게 사원 만들고 막 이러는 판이에요 지금. 저는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야, 이게 한국교회가 마지막 포로다. 세계복음화에. 그러고 우리 단체가 마지막 포로다. 선교사를 만나 보니까 없어요. 난 놀랬다니까. 이들의 문화입니다. 저 앙코르와트는 이들의 문화유산으로 인정해줘야지 거기다 대고 자꾸 우상 숭배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됩니다. 이런 정도예요. 야, 이 사람들 저런 생각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 그리스도야만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왜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오늘 쪼물쪼물 하더라고요. 하나님 필요로 하겠습니까? 사업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누구든지 저런 능력이 있으면, 저런 지혜가 있으면, 저런 인맥이 있으면 이런 거 할 수 있다. 다 활동해가지고 사람들 지원해서 다 지원해가지고 그런 거 자기가 돈 번 것도 아니야. 지원받아가지고 땅 사고 건물 짓고 막 그래서 지원 자기가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발열로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내가 이들을 가서 만나고 이들에게 복음 주는 것도 저 그냥 맨 땅에다가 가서 막 하는 것보다 훨 나을 것 같아요. 저 그냥 거기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한테 말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복음 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뭔지 모르면서 이렇게 막 겉으로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큰 건물이면 자기네들은 성공하고 하나님 역사라고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내용도 없으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정말 유일한 거 맞냐? 이 확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확인이 안 되면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하고 나도 거기 가서 똑같이 해요. 와, 이 사람 말하면 굉장히 일어났네. 아이고, 이게 밭이, 이 땅이 이게 몇 평이야? 까마득 안 해. 막 이렇게 돼. 진짜 까마득해요. 막 땅금이 싸니까 막 3만 평, 1만 평, 평지 3만 평 써요. 쫙 있는데 거기다가 별나무 다 심어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고기가 막 이만한 것이 막 튀고 막. 그러면 그 동네 사람이 잡아간대. 그러니까 막 철조망 터놓고 막 이랬더라고요.
야, 양계장도 좋고, 양어장도 좋고, 맹고나무도 좋지만은, 과연 여기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진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거는 일하느라고 바빠, 그냥. 평신도니까 설교 준비도 안 해. 그냥 그 나라의 그 목사들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또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이 아득하더라고요. 그래도 선교 현장은 여기에 놨지, 저쪽에 안 나. 저쪽은 완전히 다 나박혀버렸으니까. 밥이나 준다고 하고, 뭐 선물 준다고 하고, 왔다가 또 그냥 다 먹고 또 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태만이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여기서 모아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갈보리 산의 언약을 여러분이 든든하게 붙잡아야 돼요. 다 끝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에게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나를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밖에 있어서 그래요. 남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진짜 불편해요. 막, 여기는 추운데, 거기 가면 그냥 갑자기 막 더우니까 막 피부 조직이, 그냥 그걸 탁탁탁 바꾸느라고 정신없더라고, 막. 그래서 막, 그냥 계속 이렇게 좀 스트레스로 막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비행기 안에 와서 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 그래서 또 책 보려고 하면 또 졸려. 또 잠이 안 와. 그러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다 깼어요. 근데 뭔가 피곤하더라고. 몸이. 그러고서 이제 와서 좀 잠을 잤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전도 선교 현장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가 있잖아요. 나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으려면 여러분이 이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그 하나님 나라 안에 행복이 있어야 여러분이 그 나라에 그걸 누리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들어오라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집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면은 손님 와도 괴롭잖아요. 나가라고 하지. 여러분의 집이 깨끗하고 잘 차려있고, 그렇다면은, 오세요. 이렇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은 예수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어쩌다가 교회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빨리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 평안, 기쁨, 감사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걸 못 찾으면 굉장히 힘든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어떻게 찾으란 말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직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머리에서 저는 선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섰어요. 하나님, 진짜 선교가 뭡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 진짜 선교가 뭡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무슨 막 불을 내린 것이 아니라 조금씩 열어주더라. 근데 그건 나만이 아는 거예요. 요쯤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요쯤에서는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응답보다도 아직은 많은 은혜를 받았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구나 이렇게 해서 깨닫고 전체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 목사들이 10명이고 사모님 하나 있고 다들 자기가 잘났다 하는 사람들이고 모든 것을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 보니까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뭐 불평하는 사람 없어요. 불평할 사람은 말 못하고 이러고 다니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 교회도 이렇게 했구나.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 응답받으면 나 다른 말 하려고 했다가 안 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집에서 신랑이 자꾸 시비 걸려다가도 응답받는 걸 보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보디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신경 쓸 순들이 있다 그러면 좀 더 말하지 말고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때 그 문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왜? 아무리 여러분의 집에 있는 신랑이 뭡니까 산적 같아도 실제는 여러분을 가장 신뢰해요.
마지막 신뢰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진중하게 말씀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말씀의 인도라는 게 알잖아요.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불신자도 구원 안 받아서 알게 돼요. 그게 바로 보디발이고, 그게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고, 그게 바로요. 그 사람들이 영접했다, 구원받았다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거 다 들어먹을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다 맡겼어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신뢰가 온 겁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뿌리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흐름을 바꿔야만 된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아버지, 또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 흐름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 흐름을 붙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스마엘의 핍박을 받잖아요. 근데 그걸 이기죠. 근데 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에서가 야곱을 핍박하잖아요.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 12아들들이 있는데 11번째 요셉, 그 10명의 형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그걸 넘어선 거예요. 뭘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로.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해도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한 번만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이런 거구나. 문제 올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왔다. 이것은 말씀 붙잡으라고 하는구나.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는가, 이런 문제를 자세하게 깊이 묵상하면서 집중하면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힘을 줘요. 그걸 금방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막 지혜를 줘요. 그러면서 좀 기다리면은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다 보면 하나씩 둘씩 없어져요. 중요한 것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런 결단이 아주 필요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이런 결단이 아주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새로운 체질을 바꿔야 돼요. 세계복음화의 새로운 체질.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자는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할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모든 문제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왔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느냐, 아니면 방법론으로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느냐가 문제죠. 만약에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감격하면서 이걸 붙잡고 갔다면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 안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냥 고기 잡으러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순발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하고 또 좀 상황이 되니까 막 집 3개 있겠다고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성질대로하는 사람이었어요. 좀 진중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깊이 자세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급해서는 안 됩니다. 급하면 휙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이 사모를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빨리빨리 해놓고 자자. 빨리빨리 해놓고 출근하자. 이러면 아마 열심히는 할지 몰라도 카톡방에 뿅뿅하고 뜰지는 몰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것은 없을 겁니다. 막 말해도 그건 진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떠오르게 하옵소서. 안 떠올리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차분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것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줘요. 요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쁘지? 옛날 같으면 내가 저런 문제는 밤새도록 고민할 건데 고민이 안 돼. 옛날 같으면 이런 일 갖고는 내가 힘이 쫙 빠질 건데 힘도 빠지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한 개, 두 개 또 반복하다 보면은 영적인 그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안 받았다 모르는데 구원 받았다면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어떻게 할 건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그 앞에서 여러분이 잠시 눈을 감고 한 5분 동안 좀 10분 동안 하나님 앞에 진실을 내놔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런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만 확인해도 맨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맨날 급한데. 근데 맨날 안 그러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늘 나에게 메시지 주신다. 이것만 있어도 일주일 동안 가요. 정말이에요. 그 한 번이라도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만약에 갖는다.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집중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니 또 이런 문제 이런 사건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다음에 오자마자 앉았는데 아무개야 이렇게 합니까? 안 해요. 계속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를 마쳤어도 또 그런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한 주가 가고 두 주가 가다가 어느 날 그게 와요. 그걸 찾으란 말이에요. 그걸 찾지 못하면 여러분은 형식적인 예배가 돼요. 형식적인 예배를 여러분이 1년 드리고 3년 드리고 5년 드리고 한다고 나는 신앙생활도 안 돼요. 응?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떠드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행복이 없으니까. 이건 영적인 겁니다.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중심 문제예요. 여러분의 자세 문제라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됩니까? 아무렇게나 가서 만나야 되겠어요? 친구는 가서 커피 먹잖아. 아무렇게 만나도 내가 중요한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럼 도장도 챙기고 뭐도 챙기고 그 앞뒤 다 챙겨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이렇게 해야 잘하는 건가? 좋은 건가?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런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약속을 잡아야 돼. 약속 관계라니까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여러분이 아마 세상에서도 중요한 사람이라면은 많은 약속이 있을 겁니다.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약속이 없어, 그냥. 맨날 그냥. 뭐라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어.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내가 세상에서도 중요한 일이라면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들을 아무렇게나 하죠? 중요하냐고 체크하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런 자세를 조금만 가져도 여러분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론 속에 있는 자는 체질이 바뀌어요.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끝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 체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다. 그런데 복음 결론 내렸다. 그러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사람이 소극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체질이에요. 그런데 그게 틀린 체질이라 뭡니까? 복음의 결론이 없다 그러면 틀리게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틀리게 느리느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의 결론이 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아요. 내가 성질은 급한데 복음의 결론만 내리면은 막 저급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휴 제가 또 왜 저러는가? 성령이 근심해요. 저게 아닌데. 네? 근심한다니까 그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이 느린 사람이 결론이 났다. 그러면 느린 건 안 바뀌어요. 가면서 딱 잘하는 사람 도와주고 협력하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결론이 안 나면 세워라.
내어라. 성령은 역사하는데 이 인간이 움직이질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든 말든, 하나님 나 도와주려고 하든 말든, 나는 엉뚱한 길을 잡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소멸시키지 말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복음의 결론이 나와야 돼요. 왜 복음이어야만 되느냐?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느냐? 이 결론이 빨리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보여요. 저 사람은 종교생활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가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좀 말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저 사람한테 커피 한잔 하면서 내가 오늘 받은 간증을 한번 해야 되겠구나. 은혜 받은 걸. 이렇게 하면 그게 전도라니까요. 스님한테 가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면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원두막에 와서 술 취가지고 눕혀져 있는 김익두라는 깡패를 거기서 어떤 장로님이 복음 전한 거 아니에요. 아무 돌아보지 않는 그 깡패, 그냥 그런 사람을 자기 원두막 덮어 자니까 그 사람 데려다 놓고 밥도 주고 같이 얘기하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아무튼 세계적인 봉사가 됐어요. 이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 깡패가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고,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막 흐트러지게 살았는데.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모르니까 철학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 모르잖아요. 안 배웠는데 무슨 철학이 나와. 경제학적으로, 경영학. 이거 안 배웠다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오직 예수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강조되고 오직 예수가 반복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무식할 필요는 없어요. 무식하면 좀 답답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그 한 가지만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아니까 그런 것을 붙여가지고 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받을 때에 이게 복음인지 몰라. 이게 좋은 건 이것만 주면 이게 중요한 거다 그러면 이것만 보잖아요. 근데 이거 막 같이 주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러면 이게 중요한 건지 판단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전도자가 돼야 돼요. 세계 선교해야 돼요. 세계 복음화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가. 왜? 너무 교회들이 이번 욕먹을 소리지만은 복음이 없어요. 복음 안 전해. 그래서 막 다른 걸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걸 조금만 보고 이걸 해야 돼요. 복음운동, 생명운동.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자는 체질이 바뀌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면 된다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고 그게 시간표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이 시간표가 안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시간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교회 와서 인본주의 쓰고 누구랑 막 그냥 이러쿵저러쿵 싸움하게 되고 자꾸 딴 생각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하고자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결론이 나와야 되고 그 결론이 나왔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고백이 되었다고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으라. 땅 끝까지 정리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분명하고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 돼요. 그랬을 때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늘 다니던 교회인데 어느 날 그 안진뱅이가 보인 거예요. 야, 이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이면 되는데 이 사람이 늘 여기 앉았구나. 이제서 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 일어나 걸어라. 이게 현장입니다. 캄보디아 현장만 현장이 아니에요.
저기 어디 가서 막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아주 가까이 했다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로 내가 응답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응답받는 게.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 안 보여요. 저 사람이 가진 것 보이고 배운 것 보이고 저 사람이 성공한 것 보이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은 나보다도 많이 배웠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가졌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그 말을 할까? 그게 이게 복음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다 문제예요. 많이 배운 것도 많이 가진 것도 성공한 것도 다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이 말을 할 사람이 있느냐? 누가 정말 이 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하잖아요.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잖아요. 만날 때마다 반드시 강단 메시지를 한번 연결해 보세요. 이 강단 메시지와 오늘의 이 일과 강단 메시지와 이 사람과의 만남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생각 안 나면 그냥 지나가요. 근데 계속 여러분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가 딱 맞는 시간표가 와요. 아, 그래서 메시지, 강단 메시지 그러는구나. 이렇게 되고, 요 강단 메시지하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산문을 하고 또 쫙 연결되고, 이럴 때 여러분 몸속에서 뭔가가 막 기쁜 것이 막 돌게 돼 있어요. 힘나는 것이. 이거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한 주간도 이 응답 속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 각인된 것이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 뿌리 내린 것이 하나님 나라의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잘못 체질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아버지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